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실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땅콩 박사라고 불리는 조지 카이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부모를 모른 채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개 돼지만도 못한 구박 속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조지 카이버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두웠지만 늘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조지 카이버였습니다. 이 조지 카이버는 식물 속에서 화학적으로 어떤 이런 물품을 만드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녹슨 냄비를 가지고 또 식용품, 의약품, 건축 자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버린 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즘에 보면 재활용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 바로 이 조지 카이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물질을 분석하기도 하고 화학 작용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물품을 만들면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와서 조지 카이버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모카를 재배하는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대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을 살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 마을의 도시에서 강명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늘 실천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지 카이버처럼 어떤 게 있으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나,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지 카이버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내가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국이 어렵다고, 모든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내가 하면 잘 되는 것이 있어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 어려운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나, 그것도 우리는 조지 카이버처럼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가버나움은 아주 천한 곳이에요. 아주 시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아이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셔서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병자를 고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만 실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어디에? 9장의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거기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어느 것이든지 사람이든지 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실천하는 자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나서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멘. 나사렛을 떠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한 장소예요.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는 성장한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지 않으면 내가 태어난 곳에 그곳에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보면 자기가 섬기는 그곳에서 그 동네에서 하지 않습니다. 개척을 다른 곳에서 해요. 왜? 그곳에는 나의 모습에 모든 수치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래요? 아, 저건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유명해도 그곳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갑니다. 가버나움은 가장 낮은 곳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까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실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내 생각을 꺾으라는 거예요. 지나갔던 시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생각을 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지금은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18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신약의 187장.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 앞에 뭐가 보여서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다시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30장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보십시오. 29장부터 보면은 사울에게 계속 쫓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제 이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까지 갔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기스한테 너무 잘했더니 아기스가 다윗을 잘 본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기스가 같이 함께 있으니까, 아니 저 사람과 왜 함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밤낮으로 함께 있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자기의 원수 됐다 그래서 블레셋의 원수인데 팩 돌아서서 우리를 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치면 어떻게 하냐고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방백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새벽에 일어나 발거든 곧 떠나라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아멜렉 사람이 시글락에 침노하였는데 여인이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갔어요. 다윗의 자녀들과 또 아내와 또 부하들의 아내와 가족을 붙들어 갔다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불이 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빨리 네 처자가 있는 곳으로 빨리 가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서 자기의 아비멜렉의 에봇을 입고 그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아멜렉 사람에게 쳐들어가서 많은 물건들과 또 아내와 가족들을 다 데려오게 됩니다. 이기고.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무엘하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내가 유다 한 성에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묻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묻는 자가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끝났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사울에게 계속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도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뒤엎을 때까지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12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기까지 합니다. 그 사이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나서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실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쫓아가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쫓아가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1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내 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도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는 일을 다 놓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역이 다르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안드레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찢어진 것을 꼬매고 있었어요. 사역이 달라요. 우리도 각자 사역이 다 다릅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그물을 깃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독거려서 함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 각자 다 사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어요. 근데 그물을 던진다는 말은 베드로는 설교하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시린 누구예요? 3,000명이 죽잖아, 그쵸? 구약에는 죽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이들은 그물을 기울 때에 사람들이 설교자가 아니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졌으면 기워야 하잖아요. 교회가 어떤 틈이 있으면 그 그물을 이렇게 깁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빠져나가는 고기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고기를 잡아도 그물이 구멍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누가가 이렇게 서로 끌어안지 않고 부다듬어 주지 않으면 고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사역과 야고보의 사역은 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조건에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79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부르는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다 어두운 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제일 가운데 불러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3장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습니다. 엘리에셀은 아직도 어른이었어요. 어른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런데도 사무엘은 어렸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왜 엘리에셀은 늘 생각이 아들들한테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에 보면 첫 번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첫 번째 불렀죠. 4절에 보면.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세 번째 사무엘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데도 엘리에셀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음성이 엘리에셀이 부른 줄 알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엘리가 이게 귀가 어두우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엘리가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 가문이 심판을 한다고 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 엘리는 실천하는 자가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늘 자녀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렇게 봄이 되었잖아요. 봄이 되었는데 나무에 보면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파릇파릇한 게 이렇게 보여요. 나무 줄기가 죽어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줄기가 파릇파릇한 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었다가도 영적으로 다시 이 파릇파릇한 나오는 그 잎사귀처럼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과 이전을 행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색 병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갈릴리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갈릴리 해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실 때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 병자들을 고쳐주셔요. 우리는 주일이라 그래서 어떤 병자를 못 고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뭐를 하니까 어떤 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오셔가지고 아니 주일날 왜 그런 걸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픈 환자가 있으면 안 고쳐주십니까? 고쳐줘야지. 그쵸?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신약의 31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행정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든 묘락과 방해자와 있는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게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방해할지라도 실천을 이룬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벽을 세워야 될까, 고쳐야 될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많은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쫓아가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유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실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때까지 기다리며 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우리가 바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